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네, 1985년에 나온 작품인데 어떤 한 박사님과 어떤 고등학생이 나와서 둘이 주인공으로 이루어져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포인트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요, 일반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바로 타임머신 자동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타임머신을 발명한 이 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시리즈로 3편이나 나올 정도로 크게 흥행을 하였었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어릴 적에 신기하고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왜 흥미있게 보았을까요? 정말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영화에서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시간을 여행한다라는 거, 굉장히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고 싶은 순간 탑5였습니다. 5위가 뭔지 아십니까? 수능 답을 알고 다시 수능을 칠 때로 돌아가고 싶다였습니다. 네 번째 4위는요, 바로 애틋한 첫사랑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데 3위는요, 다시 한번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로 돌아가고 싶다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로또 번호를 안 뒤 돌아가고 싶다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참 대체적으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은 이유들을 보면 이전의 모습이 그립기도 하고 또한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이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후회와 아쉬움이 큰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을 돌이켜서 후회하고 다시 실수나 실패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저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후회하고 간절하게 되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 참 많이 들어본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생 동안 또는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나 세상과 단절되고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잉태될 때에 바로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혔고 노줄에 매어서 감옥에서 짐승들이 하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12명의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적지에서 죽은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20년이란 기간 동안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였습니다. 삼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삼손은요 두려움의 존재였고, 또한 그의 엄청난 일화로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현재 그는 감옥에서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감정과 많은 생각이 교차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은 할 수만 있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난날에 이 들릴라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면 그때 선택을 바꾸고 그때 잘못을 돌이키고 싶어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삼손이요 이제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노예 생활을 하는 사이에 삼손의 잘린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진짜 머리카락이었다면 머리가 길어지면서 삼손의 힘도 조금씩 더 커져야 하는데 그가 계속해서 조롱받는 순간까지 삼손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졌다고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요 이전의 삶으로는 어떻게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서 다시 돌이키고 싶을 때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문제들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것이 잘 해결되어집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해결되어지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삶을요, 한번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분명히 그의 인생은요,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삼손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떠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삼손을요, 사로잡고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농사를 망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블레셋의 원수 삼손을요, 다곤신이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신나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신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신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곤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곤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말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불순종한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잡히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라고 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요, 제주를 부리고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삼손은 한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다곤 신전을 버틴 기둥을 찾아갑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그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채 감옥에 갇혀서 짐승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조롱받으며 겨우 소년의 손에 붙들려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블레셋이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 힘을 듣고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힘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삼손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는데 왜 삼손의 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이 블레셋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 삼손을 부르고 조롱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삼손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삼손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가 자란다 하더라도 그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삼손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떠나셨지만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와 함께 삼손은 집을 버티고 있었던, 이 신전을 버티고 있었던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안고 힘을 다해 밀어버립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두 기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으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삼손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요, 그가 어떻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요, 주 여호와여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원어로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신인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새롭게 인정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되찾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실패를 하고 정말 비참하게 어려운 현실을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그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볼 때 성공한 인생이 있지만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또 다른 기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다시 간절히 구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